먼저 주님의 기도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원어로 같이 먼저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세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에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케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언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예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페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르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두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보십니다. 의역된 부분으로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만 보시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 제가 가진 성경 365면에 있네요.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병을 고쳐서 능력이 아니고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능력이 아니고 자기가 하신 말을 책임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으면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믿어진 상태예요.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할 거다라고 했을 때 네, 그렇게 하시옵소서. 당신이 하실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루실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게 믿음입니다. 주여 나한테 집을 주실 줄로 내가 진짜 철떡같이 믿습니다. 아직 안 주시대요. 기도가 적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돈이 겁나 많이 들어올 줄로 철떡같이 믿습니다. 안 주셔요. 믿음이 적을까요? 조금 불러서 그랬을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내 안에 믿어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거나 설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설득한다고 해서 말씀이 들려질까요? 논리적으로 말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주여 내가 이걸 믿습니다가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지혜와 내 이성과 그거 상관없이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겠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확신이죠. 이건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런 기도, 응답 많이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듣든지 꿈을 꾸든지 나에게 확신이 딱 들어오고 아 이거 하나님 하시겠다. 그런 확신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사람의 이성이나 이해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은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 그 수학책을 보니까요. 더하기 빼기를 연습하는데 더하기 빼기 원리만 똑같죠. 더하면 숫자가 두 개가 합해지는 것이고 빼기는 빼는 거죠. 그런데 그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책을 한 권을 만들어 버려요. 그죠? 더하기 아주 단순하게 1 더하기 1 이 원리 하나 가지고 책을 한 권을 만들어. 책 장사 쉽죠. 우리는 뭐 그게 그래 아무리 50페이지까지 넘어가도 똑같아. 30 더하기 20 8 더하기 7 30페이지 50페이지 가도 똑같아. 와, 이 간단한 거 가지고 책 한 권을 만들어서 돈 벌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우리가 성경은 66권이지만 원리는 같아요. 하나님의 기본 원리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다른 말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걸 설명하려고 66권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이냐? 창세기 다르고 출애굽기 다르고 민수기 다르고 신명기 내용이 다르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핵심이 다르고 핵심이 다르면 안 되죠. 아이들의 산수책이 뭐라고요? 더하기 빼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50페이지짜리 한 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기본 원리는 뭐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그런데 그 방법이, 그 모습이,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걸 각 책마다 다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 이 원리를 먼저 깨달아야 되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결론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만들고 싶을까요?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들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육체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럼 우리를 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육체인 나를 영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인 나를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 원리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정말 이게 고민되는 말이더라고요. 예수를 믿어요. 뭘 믿을까요? 어떻게 믿는 걸까요? 전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예수를 믿어요? 뭘 믿죠?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 믿는 게 과연 뭘까요? 하나님 하실 일들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건데 어떻게 이게 돼요? 내가 영이 된다는데 육신이 내가 영이 된다는데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내가 예수와 똑같은 존재가 되어진다는데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설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죠. 갈대아 우르의 뜻이 뭐였죠? 마귀들과 같은 빛이에요. 마귀들의 어두운 빛이에요. 빛은 빛인데 어두움의 빛이에요. 어둠에서 불러내서 가지고 무엇이 되게 하시려는 걸까요? 네, 빛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본 원리예요. 땅인 육체인 나를 영으로 바꿔버리는 것이나 어둠인 나를 빛으로 바꿔버리는 것이나 원리는 같아요.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어둠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어둠에서. 그걸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다? 빛이다. 네. 빛이 됐대요. 빛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 됐다.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네, 불러내시긴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마침내 지시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마침내 지시하신 곳에 이르는 거예요. 왜 가나안을 그 광야 생활을 방황하는 생활을 할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데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게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때가 되니까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내 목적이 어디 있어요? 내가 큰 교회 하는 거? 아니면 내가 부자가 되는 거? 아니면 내가 자녀가 잘 되는 거? 이게 내 신앙의 목적일까요? 이게 신앙의 목적이 돼버리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뭐였다고요? 나를 구원시키는 거. 나를 빛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바꿔버리고 육신이 나를 영으로 바꿔버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그거 관심 없어요. 저 부자 만들면 돼요. 저 돈만 많으면 돼요. 저 교회에서 인맥만 많이 만들어지면 돼요. 저 큰 교회만 하나 지으면 돼요. 이래버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전혀 달라버리는 거죠. 마침내 지시하신 곳에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하실 것인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이르러서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서 함께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주했다고 그랬죠.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이라는 말이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신앙과 생활이 같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생활이 좀 다를 거야. 교회 다니니까 생활이 좀 다를 거야.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기대를 해버리죠. 그래서 어쩌면 믿음과 내가 교회 안에서의 믿음과 내 생활에서의 믿음이 함께 가야 돼요.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의 지시하신 곳에서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냥 약속하신 곳에 가서 머물렀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약속에 머무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머물러진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 따로 약속 따로 내 생활 따로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이 되려면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 생활을 하려면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죠. 믿음 생활하고 있으면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또 믿음 안에 또 무슨 말이야.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상태로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고 헌금하고 예배 안 빠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게 믿고 왔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활로 돌아가 보면 가끔 고민합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맞나? 난 연약해서 그래. 난 연약해서 육신이어서 마음이 약해서 그래. 그럴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상태로 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교회 다닌다고 밥을 한 번만 먹는가요? 두 그릇, 세 그릇, 그것도 세 번, 네 번씩 먹죠. 교회 다닌다고 고기 안 먹을까요? 저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너희 왜 교회 다니는데 고기 먹어? 그럴까요? 안 그래요. 다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여기에 말씀이 있냐 없냐만 다릅니다. 말씀이 있으면 뭐가 달라질까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싸워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고 친구들과 좀 다툼이 있어도 내가 좀 화해시킬 수 있고 가치관이 다르는 거예요. 굳이 나를 향해서 해를 입히려고 덤벼들고 욕을 하는데 굳이 내가 거기다가 맞불 놓고 같이 싸우고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안 그런 사람도 많아요. 교회 안 다녀도 자기가 손해받아 헤헤헤
제가 자기한테 요구해도 헤헤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생활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주일헌금은 구약에서 말하는 번제물입니다. 번제물. 뼈를 바르고 살을 바르고 기름을 다 따로따로 다 발라대서 모든 것을 불태워드리는 것이 제사죠. 카인과 그 제물, 또 아벨과 그 제물이라고 하는 것처럼 제사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받으실 만한 삶과 제물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과 제물은 어떤 삶이에요?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제물이에요. 믿음의 제물이라고 해서 주여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드리는 게 믿음의 제물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내 안에 말씀이 있는 상태로 드리는 거예요. 제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아빠 이거 과일 드세요 하고 하나 가지고 온 것하고 아들이 아닌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아버지 받으세요. 아들도 아닌데 나에게 와가지고 아버지 과일 주세요 하는 것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아들이 주는 건 내 아들이 주는 거니까 먹어. 근데 다른 사람이 생뚱맞은 사람이 와가지고 아버지 받으세요 하면은 이게 뭐야? 헤헤 좋아하면서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받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 아들이 되어진 자의 예물을, 삶을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려면 받으실 만한 제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아마 빳빳하게 은행 가서 받고 온 돈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안 그래요. 하나님이 만원짜리에 관심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만원짜리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제 목욕하고 딱 때를 다 밀고 왔으니까 우와 너 얼굴에 광나네 목욕하고 왔네 내가 네 제사 받아줄게 그럴까요? 어제 땀 흘리고 왔어도 샤워만 하고 왔어도 돼요. 아침에 오늘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대충 씻고 왔습니다. 그렇다고 설교 못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때가 있든지 없든지 만원짜리가 좀 구겨졌든지 빳빳하든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생활을 했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나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빨리 돼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과 재물이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의 삶과 재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일까요?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믿음일까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믿어져야 된다. 물론 아브라함 이야기 자체는 이해하면 돼요. 성경 이야기 자체는 이해를 하면 돼요. 그렇구나. 암기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이해하면 돼요. 성경 이야기는 암송하면 돼요. 자주 들으면 바울이 그렇게 됐었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왔지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 뜻이 무엇이냐, 핵심을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빛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바꾸기를 원하신다.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그걸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과 재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중요하냐?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말씀 8절 9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표본이에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모델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어둠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떠나라 하셨을 때 네 떠나겠습니다 하고 떠난 것이 마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 우리는 뭐 했어요? 어둠이 했어요. 어둠. 어둠에 있는데 정환아 교회 가자. 저희 사촌 형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선배가 정환아 아직도 놀고 있냐 교회 가자 해가지고 어린 저를 교회를 끌고 갔어요. 처음부터 제가 열심히 한 건 아니었겠죠. 그렇게 그런 소식이 들려주고 그런 이야기 들려주고 교회에서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란 분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이것이 마치 아브라함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가는 그 길을 우리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으면 나도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육신을 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았지만 나중에는 이삭을 낳고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자기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야, 아브라함이 했었으니까 나는 그냥 따라만 가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했던 거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아브라함이 뭘 들었느냐, 왜 이걸 들었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내가 거기에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거기에 들어가 봐야 돼요. 내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표본이고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믿어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원어로는 뭐라고 말할까요? 엑세데케터라고 말합니다.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보면 동사인데 미완료예요. 그가 기다리고 있어요. 미완료예요. 그럼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르 텐 투스 데멜리오스 기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쿠산 헐린 성을 간직하고 있는 기초. 성을 간직하고 있는 기초가 뭘까요? 성을 가지고 있는 기초. 쉽게 말해서 우리 표현하면 기초 위에 성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기초 위에 성을 세우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그냥 가나안 땅 네 줄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가나안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따라갈 수 있게 해준 거지. 아브라함이 진짜 바라봤던 것은 어떤 터 위에, 어떤 기초 위에 성을 세울 걸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그걸 바라본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걸 바라본 건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이런 의미다. 두 번째 줄 헤스 테크니테스 설계자입니다. 설계자 카이 데미 울고스 경영하신다. 호데오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경영하실 터가 있는 기초가 있는 성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말이 더 어려운가요? 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경영하실 기초가 있는 성을 기다리고 있다. 이걸 조금 더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도하시는 혹은 경영하시는 운영하시는 성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뭔 말일까? 자, 하나님께서 도시를 만들 계획을 하셨을까요?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려고 계획하셨을까요? 그걸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질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온전히 주장해줄 그런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나안 땅 얻었다, 나 이만큼 얻었다, 내일은 저만큼 가서 저만큼 얻었다, 나 그래서 여기에 성 하나 지을래, 이것을 아브라함이 기다린 것이 아니라 뭘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자기를 온전히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뭘 기다렸어요?
자기를 온전히 주장할 수 있는 그 날을 기다린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성이 될 날,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날,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아, 집중해줘야지.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던 것은 어떤 도시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도시가 되는 것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자기 안에 거하실 것, 하나님이 자기를 온전히 주장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시대의 관점에서 또는 바울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보고 기록한 것이죠.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성을 또는 도시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자기 안에 들어온다는 이런 개념이 없었으니까요.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자기와 연합됐다, 이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있죠. 귀신하고 하나 된 사람들. 우리 점쟁이란가요? 무당이란가요? 그런 일은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 그런 일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자신 안에 들어와서 자기 마음을 주장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주장하게 됐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 믿음의 결론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을 때 이성적인 생각이 아브라함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주장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이성이 합리적인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에 따랐다면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바칠 수가 없습니다. 신약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버렸어요. 제정신인가요? 자기의 재산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놔버렸어요. 제정신인가요? 자기 자녀도 먹고 살아야 되고 자기 가족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다 팔아버렸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제정신이면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사도들 앞에 갖다 놓을 수 있을까요? 못 갖다 놔요. 사기당하지 않는 이상 못 갖다 놔요. 뭐예요? 말씀이 자기를 주장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삭 바쳐라 할 때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박혀서 자기 생각까지 자기 행동까지 다 주장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 했죠?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그때 아는 거예요. 지금 신약으로 말하면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되었구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구나.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자체가 안 나오죠.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에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서 말하는 젊어서,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젊어서 띠는 거예요. 그럼 늙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늙으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 허리띠에 띠를 띠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 21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죠. 베드로도 선교하다가 순교를 당했죠. 베드로도 야, 너 저 지역에 가서 선교하면 너 죽어. 근데 베드로가 아 그래? 나 다른 데로 갈래.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가버려요. 왜요? 죽은지 뻔히 아는데 그곳에 가면 자기가 죽게 될 거 뻔히 알아요. 아니 이미 하나님이 너 저기 가면 죽어. 근데 가버려요. 왜 가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간 게 아니라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막을 거예요? 비슷한 말씀 있죠. 사도행전에
20장 말씀 보시면 22절부터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어디 뭐에 매여?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예루살렘만 말고 전도 여행으로 그냥 서아시아 이런 곳만 말고 세계에다가 전 세계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내가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를 기절시키면 되겠다. 로마 황제를 복음으로 전도하면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고소할 때 잡혀버리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말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겠다는 거예요. 재판을 받는데 어떻게 돼요?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 잡혀서 죽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말해요. 근데 단순히 제자들이 단순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바울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올라가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이제 올라가서 재판을 받고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을 수 없었는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잡혀서 어디로 건너가려고 했어요? 로마로 건너갈 계획을 합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가 계획을 짤 때 예루살렘에 잡혀서 나는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왜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재판을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도 알아요. 자기가 여기에 가면 죽게 될 거라는 걸 알아요. 바울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자신이 어떤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고 또 죽음에 이르게 될 것까지도 알고 있지만 바울은 18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성령에 매였습니다. 성령에 매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하는 기도하게 하는, 방언하게 하는, 예언하게 하는 그런 성령도 중요하지만 더 확실한 건 뭐예요? 말씀에 매여버렸어요. 말씀이 바울의 마음을 주장해버렸어요. 바울아, 가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 로마에 가서 너의 믿음에 대해서, 너의 신앙에 대해서 네가 그 황제 앞에서 네가 변론을 해라. 그러면 복음이 세계로 전파될 수 있다. 성령에 매였다는 것은 말씀이 바울의 마음을 주장해버린 거죠. 성령이 바울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주님 하면서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 마음의 주인은 나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안 바뀐 상태예요. 신앙이 바뀌었다. 내가 믿음이 되어졌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어졌다. 그 말은 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주인이 안 바뀌어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예요. 성령이 바울의 주인이 됐다는 것은 말씀이 바울의 주인이 되어서 이러한 생각을 주신 것이고 바울은 자신의 마음과 상관없이 주인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된 것이죠. 이것을 뭐예요? 아브라함이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어떤 상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러한 상태가 기초 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경영하시는 성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경영하시는 성. 여러분과 저는 성전이죠. 성이 되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 처소가 되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적인 생각 혹은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그 명령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주장하게 됨에 따라 명령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단순하게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 이것을 아브라함이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계획,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삭을 낳고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구나. 그때부터 이제 말씀이 자신을 주장하도록 내려놨다는 거죠. 에베소서 말씀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야, 여기 멋있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무슨 틀을 닦아놨을까요? 어떤 기초를 닦아놨을까요? 말씀의 기초를 닦아놨죠. 말씀의 기초 위를 닦아놓은 거예요. 그 위에 세워진 자들이에요. 누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단순하게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해서 어느 교회 오세요 이래지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요. 말씀의 가르침 위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돼가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이니까 뭐가 돼간다고요? 성전이 돼간대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결국은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것이나 바울이 바라고 있는 것이나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구원의 상태가 어떤 상태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 상태. 다르게 말하면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상태. 말씀이 나를 언제 주장하는 상태. 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상태. 우리가 예수가 가장 중요했던 이유가 뭐라고 했죠? 예수는 그리스도를 품고 있죠. 그리스도가 본질이 안에 계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시죠? 아버지께서 계시죠. 그 상태가 예수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되어진 사람이니까 그래.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그냥 따라만 가면 돼. 그분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만 가면 돼.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못 따라갈까요? 못 따라간다고 그랬죠.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신이고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가려면 내가 영이 돼야 돼요. 내가 영이 된다는 것은 그분하고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에베소 교회는 말씀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가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우주 어딘가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고 처소 삼고 자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 상태가 바로 구원의 상태, 빛이 된 상태, 아들이 되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는 주인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것, 아브라함이 믿었던 건 뭐예요? 믿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실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을 바라보고 믿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것은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온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것은 그거 바라본 거예요. 와, 내 자손들이 한 민족을 이뤘대, 내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했대, 이거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와 똑같이 부름을 받고 나온 자들이 하나님이 구하실 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것, 그거 바라본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것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루어졌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돼버리면, 내가 하나님이 구하실 초소가 못 돼버리면, 내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아브라함이 잘못 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확증을 받아버렸어. 아브라함의 믿음은 확실하다. 아브라함은 확실하다. 그럼 우리는 그냥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의 실체들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뭘 바라봤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이 되는 것,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서 세워지는 자들, 하나님이 안에서 함께 거하는 그런 자들. 그게 누구였다고요? 예수. 우리를 보고 또 다른 예수. 이거 되는 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단순히 4,000년 후에 예수라는 자손이 태어난데 이 예수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예수와 똑같은 자들이 나타날 것, 그들이 여러분과 제가 될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6,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예수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걸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